이 본문이 지금 3주째입니까? 4주째입니까? 이 본문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기라고 하니까 조금은 뭔가 전쟁 뭐 이런 의미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무기가 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에 암흑기가 있다라고 말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암흑기. 한 주 동안 나는 지금 암흑기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암흑기, 그 암흑기가 찾아오면 사람이 우울증 환자 같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우울증 걸린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를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 진리 뿐이에요. 그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암흑이에요. 결국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 살맛이 안 나는 상태입니다. 의욕을 상실하는 상태,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은 상태. 그것은 곧 생명이 없다라고 없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가 없다라는 것이냐면 말씀이 없어서예요. 진리가 없어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뭘 많이 해서 뭘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어둠이라는 것은 다 뭐냐면 비진리예요. 비진리. 비진리이고 또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비진리가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채워지고 진리가 채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의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반성이 일어나요.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내가 무지했구나 라는 반성이 일어나요.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어둠의 삶을 살았다. 어둠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빛이 와서 딱 보니까 빛이 없을 때는 내가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빛이 딱 오니까 이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네 라는 깨달음. 그래서 어둠을 어둠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 무지. 이 무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어둠이었구나 라는 그 무지를 알게 되고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지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가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이루어지도 못한 그 자기의 그 성화를 이루려고 많이 이제 애를 썼지만 그 진리 말씀 빛이 오면서 자기 의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 쓸데기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비판, 정죄 이런 것도 안 하게 돼요. 자존심이 한풀 꺾이게 되고 지금껏 내가 내 자신과 내 삶과 인생에 추구했던 그 욕심과 욕망, 꿈 이런 거, 교회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게 되면서 후회와 부끄럼만 있어요. 그러니까 운매 기죽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뭔가를 성공하고 더 많은 소유를 하고 뭔가를 자랑할 것이 있고 능력을 나타내고 더 부유해지고 풍요롭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였구나, 티끌이었구나, 없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록, 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 네. 그렇게 움켜쥐고 바둥바둥하고 네가 잘했냐 했는데 그렇게 산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뭔가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뭔가를 자랑거리가 많을 것 같지만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점점 작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오늘 12절 말씀에도 죄로 나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나의 순종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네, 교회 안에서 율법과 성전의 그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반복하여 모든 종교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며 드리며 지키며 바울처럼 그렇게 열을 올리고 살았어요. 속옷만 입은 자신을 부끄러운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을 의로 삼고 자랑으로 여기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참으로 부끄러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봤고 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을 축복한다 했을 때 정말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그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부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진이가 한 30억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살만나는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만약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30억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30억이 가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불의예요.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어렵죠?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오늘 본문을 좀 의역해 보면 쉽게 풀어보면 너희 그 지체, 우리 몸이죠.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몸이에요. 남자, 온전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 된다고 연합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의 그 한쪽의 지체를 불의의 갑옷으로 성립하여 죄를 짓지 말고 의의 갑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기라는 그 헬라어는 무기를 우리는 무기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갑옷이에요. 갑옷.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 옷을 입어라. 불의의 옷을 입지 마라. 그런 의미만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옷 하면 성경에 어디가 나오냐면 갑옷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
6장 13절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갑옷. 그때 그 호플론이라는 이 무기 옷이에요. 옷. 근데 거기에다 전신이라는 파스, 우리 붙이는 파스 말고 헬라말로 파스라는 게 모두 전부라는 뜻인데 전신, 모든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그 옷, 그게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전신갑주, 이 의의 무기, 이 무기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옷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엉뚱한 옷을 입지 말고 진짜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몸의 사역을 따라 지난 2주 동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은 다 뭐예요? 불의의 무기, 곧 불의의 옷, 거짓 옷, 엉뚱한 옷이에요. 진짜 옷이 아니라고. 그런 옷들이 너희가 만든 더러운 옷이에요. 그 옷은 불의의 무기는 우리가 만든 더러운 옷이에요. 그게 뭐예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여 희생의 제사를 반복하고 의미도 모른 채 예배하고 의미도 모른 채 헌금하고 의미도 모른 채 봉사하고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문자적으로 법적으로만 하는 그런 모든 그 행위가 뭐예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입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에 맞지 않는 그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 빗나가는 거죠. 그거 입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무기,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옆에 서라. 하나님의 우측에 서라. 라는 거죠. 왜? 진리의 갑옷을, 전신 갑주를 입고 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 무장. 다시 말해서 그래야 절대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야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이 전신갑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고 첫 번째 입어야 할 거 뭐예요? 뭐예요? 여기 13절 뭘 입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의 띠를 띠어라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전신에 입어야 될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경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아까 말한 무기, 옷에 전신 파스를 붙였다 그러냐. 전신으로 가릴 수 있는 그 의의 무기를 취하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누구 위에? 하나님 옆에 우측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절대 이 의의 무기, 의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네? 진리의 띠잖아요. 진리의 띠가 뭐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띠라는 이야기는 곧 이 벨트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데 만약에 이 진리의 갑옷을 그것이 곧 인간의 행위로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그 행위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저주의 띠, 저주의 옷이 되어버린다. 창세기에는 그 진리의 띠에 반대되는 옷이 나와요. 그 저주의 옷, 저주의 띠가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님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알고 보니까 자기의 이제 수치와 죄와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로 삼았더라. 이 치마가 바로 뭐냐면 띠예요. 띠. 옷이란 말이에요.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 띠. 여러분
그 우리 가끔 보면은 그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것을 아프리카 이야기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하체는 하나도 안 입어요. 그렇죠? 하체는 하나도 안 입은데 띠는 하나씩 띠고 있어요. 띠를 하나씩 다 띠고 있다. 가만히 보세요. 띠를 하나씩 다 띠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것도 12개를 한대요. 신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12를 뭐예요? 12지파, 12제자, 12. 우리, 예? 구원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자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12개에서 한 개라도 부족하면 그게 수치예요, 그들에게. 예? 그래서 부족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래요. 근데 그 띠가 뭐예요? 엉터리 갑옷, 엉터리 옷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자기 수치를 가려요? 다 내놓고 그걸 차고 있으면서 그게 자기의 상징이라니까. 의의 상징이야. 명예의 상징이고 상식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을까요? 하나님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했을까요? 무화과였을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화과의 의미를 모르면 또 이 의미 진리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인터넷 찾아보면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에 들어있는 열매는 그게 씨가 아니라 씨에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 수술머리예요. 예? 꽃이란 말이에요. 꽃. 무화과 꽃이에요. 열매가 아니라. 그 열어보면 속에 수술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꽃이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무화과 나무를 만드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인 척 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매인 척 하는 거예요. 씨도 없는 가짜 열매예요. 꽃이라니까 그 자체가 잎이 있고 꽃이 없어 무화과는. 근데 그 열매가 우리가 먹는 열매가 달콤하잖아요. 무화과 좋잖아요. 장에도 좋고. 근데 그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꽃을 먹는 거예요. 꽃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이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인 척 하는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파리를 엮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진리의 띠야, 내 의야,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가짜를 가지고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딱 하면 그 열매 아니야 라를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찢어 발겨요. 그리고 뭘 입혀요? 가죽을 입혀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죽이 뭘 상징해요? 그 가죽이 바로 성전의 덮개예요. 왜? 성전에 7덮개를 씌우는데 다 그 수다리니 뭐니 다 그 가죽을 갖고 덮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성전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온전한 성전이 아니니까 참 성전 가죽으로 덮어준 거예요. 우리는 가짜 열매 가지고 나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수치를 가지고 나는 의로워졌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가지고 진짜 참 성전을 가죽으로 덮은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덮어서 참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전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은 그것은 더러운 옷이에요. 이사야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것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이야기도 지금 옷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옷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도 사보잖아요. 여러분 얼마짜리 옷 사봤어요? 최고. 자, 경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얼마짜리 옷 사봤다. 예? 사모님은 한 2만 원, 3만 원짜리 옷 사면 뒤로 자빠져. 나는 한 5만 원짜리 사입어. 그래도 5만 원짜리 사입은 거 못 봤어. 여러분 얼마짜리 사입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 옷들이 아무리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그것이 나를 가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의롭고 멋있고 폼 있고 인격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걸 가릴 수 있겠어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옷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옷이다. 스가랴서에도 더러운 옷 입은 자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그걸 벗기셔요. 그리고 그 더러운 입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네? 여호수아.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입은 옷이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 그렇죠? 여기 흉패가 12개 달려 있고 그 옷이 있잖아요. 멋진 옷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옷에다가 뭘 하냐면요. 짐승의 피를 가서 반은 뿌리고 반은 우슬초대하고 옷에다 발라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지성소에 그 피를 바르고 가는 거예요. 왜? 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예? 산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우리는 이미 제물로 죽었다. 예, 어린 양 희생으로 죽었다. 제물이 되었다. 거룩한 산자로 드렸다. 의미로 피를 바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에봇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가야 되니까 이 에봇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옷이에요. 그렇죠? 네, 피범벅이 된 옷. 그게 바로 제사장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기셔요. 자,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이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도 이 더러운 옷을 입고 계셔요. 그러나 벗어요,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올라가면 그 어린 양이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마포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은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누가? 우리는 세마포가 우리가 없는 입이고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막 가르치지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은 다 더러운 옷이라니까. 의로운 행실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세요. 세마포. 어린 양의 아내인 하나님의 백성이 입는 옷을 세마포. 오직 남편 되신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신 옷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세마포예요. 우리가 착하고 상급하고 그런 것은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다한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아도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그 종교가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옷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세마포. 그것만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이라든가 어떤 것들은 다 뭐예요? 더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이 만든 옷, 의롭다고 하는 옷, 공적이라고 하는 옷, 그 더러운 옷이게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진짜 성전의 가죽을 입히듯 그 참 성전을 갈아입힌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세마포. 이게 뭐예요? 의의 갑옷인 거예요. 의의 무기인 거예요. 이것을 입은 자만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더러운 옷이 씻겨져서 된 옷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불의의 옷, 이사야가 말한 더러운 옷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옷이야, 갑옷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의의 무기야, 불의의 갑옷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하해 드린 대로 이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내가 뭔가 했다 하고 하는 그것들이란 말이에요. 불의의 무기,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 다 율법 이걸 다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진리. 그래서 성경은 이 옷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옷과 가죽옷 이야기의 다음 바로 나온 이야기가 또 이 옷 이야기예요. 뭔 옷 이야기 나오냐면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의 아들 가인, 동생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아벨을 죽여요. 누가? 가인이.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얻는 아벨 대신 얻는 아들이 셋이죠. 셋이죠. 그런데 그 셋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네? 그것이 바로 대치하다. 또 뭔것에 두다, 옷을 입다 이 이야기예요. 셋이란 뜻이. 자, 그러니까 이 셋이란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슈트예요. 슈트. 응? 슈트. 그 옷을 입다. 그것도 정식으로 차려입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의 이름이 뭔지 아면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 텅 빈 공허란 뜻이에요. 아벨이란 이름이 곧 죽음 없음이란 뜻이에요. nothingness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하러 왔냐면 죽으러 왔어요. 이름이 없음이에요. 공허예요. 네? 텅 빈이에요. 죽음이라니까 아벨의 이름이.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면 셋이 오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의미가 뭐냐면 셋이라는 것은 옷을 입다라는 거예요. 셋의 옷을 입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가인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가인은. 그러면 아벨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그 예수로 죽고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셋. 예수로 일막 설명했잖아요. 예수의 그 피로 그 더러운 옷을 씻김을 받은 그 의의 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게 바로 셋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사건을 그랬대 하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취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렇게 진리로 알면 셋의 옷으로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로 남느냐 안 남느냐의 차이는 그 의미를 알고 모르는 거에서 차이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준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옷을 입고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셋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난 자가 바로 우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 왜 가인에게 사람 죽였어? 라고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물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니? 그 의미는 지금 내가 아벨이라는 죽으러 온 어떤 자를 죽였는데 내가 그 한 일을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묻는다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그때 이게 그거였어요? 저는 죽어 마땅하는군요. 근데 아벨을 통해서 내가 살고 셋이 되는군요. 이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의미를. 그래서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그 제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독차지하기 위하여 아벨을 죽여요. 그게 살인이다라는 거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고 가짜로 열심히 하면서 행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계속 가치 있게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살인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잖아요.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가 뭔가. 그렇죠? 그것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림을 놓고 하나님이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담들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죠. 다 죽인 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의미를 아는 사람과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갈린다니까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산자고 그 의미를 모르는 자는 살인자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정말 벌하신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살인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갈려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살인자인 것이고 계속 죽이고 있는 거고 계속 율법만 붙들고 사는 거고, 사는 자는 율법의 의미를 알아서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나는 이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율법은 몽황성생이군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이제 복음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 자가 산 자가인 거예요. 그게 의의 무기를, 의의 갑옷을 입은 자인 거죠. 하나님은 다 예수를 죽이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왜? 그것을 통하여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야. 너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 아는 걸 물으시지. 네? 살인했다라는 걸 가지고 안 해요. 가인을 살려주잖아요. 이마에 표를 줘서 보내잖아요. 그걸 막 응징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희생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계속 선악으로만 보고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살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쫓겨나서 제사를 안 지낼 것 같아요? 제사를 잘 지냈어요. 열심히 지냈어요. 의미도 모른 채 계속 여호와를 이름으로 지냈겠죠? 그 후손들은 제사 안 지냈어요? 열심히 지냈어요. 더 지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요. 그 살인자가 드리는 살인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미 없이 기도하고 의미 없이 희생의 제사 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들이 의미 없이면 그거 다 살인이라니까요. 쉬운 말로 우리 모두는 가인이에요.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벨을 죽인 자 맞습니다 하는 자가, 의미를 안 자가 셋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벨을 죽였습니까? 내가 언제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자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누구요? 가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뭐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살인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살인인데 그 살인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니까요.
근데 그 살인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이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살인자로 남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살인으로 끝나는 거, 행위로 끝나는 거지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무릎을 친다니까요. 복잡하죠? 기도하십시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계속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낸 제사의 의미를 몰라요. 아직도 짐승의 피를 계속 잡아서 그걸로 자기의 의를 삼고 자기가 뭔가를 모면해보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에는 희생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인이 드린 희생의 제사예요, 그게. 네? 예수를 모르고 계속 짐승을 잡아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네? 몰록이라는 그 신을 믿는 데는 사람 자식을 불에다 던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하는 모든 것에 희생의 제사가 있어요. 전부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전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뭔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생내적으로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율법이 없는 자에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마음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 안에 선악, 그 생내적으로 되는 율법 때문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신이 뭔가 노하지 않고 신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여러 형태로 나올 뿐이지. 그게 뭐예요? 가인의 제사예요. 의미도 모른 채 드리는 살인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살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에 나오는 모든 행위 무화과 잎으로 가리면서 자기가 의롭다 하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열정,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놓는 건 하지도 마세요. 마음에도 하는 거. 오늘 내가 주보에다 뭐 하나 올렸어요. 입으로 말하기 안해서 광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잊고 마음에 감동되면 진심으로 하는 것은 진심이기 때문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기에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이라니까요.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한 자체가 무화과나무로 있고 나기는 괜찮아. 나 수치를 가렸어. 나는 그래서 깨끗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그걸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라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데 남을 멸시한대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벌써 따로 기도해. 갇힌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 왜? 너는 더러운 존재고 나는 깨끗한 존재니까. 그렇게 벌써 의식이 바뀌어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듣나이다 하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나서 뭐해요? 하나님께 자랑하고 의시하잖아요. 의시되잖아요. 복 주세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러다 높은 직분 하나 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거고, 예? 막 뭘 자꾸 달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길로 끝나면 좀 괜찮아. 예? 마이너스 50점이야. 그런데 또 거기다 대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안 지킨 사람,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더 나아가 그 앞에 분노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어요, 저도. 그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예수님이지. 그죠? 다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율법,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데요. 그런 나쁜 마음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비교, 정죄, 비판, 분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켰어요. 기도했어요. 헌신했어요. 11조 했어요. 뭐 했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율법을 지켰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넘쳐 흘러야죠. 이웃에게 넘쳐 흘러야죠. 그렇죠. 진리는 하나예요. 변하면 안 돼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뿐이란 말이죠. 율법의 완성이.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11조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뭔 마음을 가지겠어요? 사랑의 마음만 가져야지. 왜 너 11조 안 해? 교회도 어려운데 왜 11조 안 해? 이 마음을 절대 가질 수 없고, 안 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나보다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도 안 먹고 오히려 자비와 긍휼 이런 마음만 품는 것이 율법을 내가 제대로 지킨 거고, 지켜놓고 그런 요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살인이라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하면서 결국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로 내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람과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써요. 너는 왜 아직도 성경을 그것밖에 몰라? 왜 너는 자꾸 주일날 교회를 빼먹는 거야? 너는 아직도 헌금을 그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사야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 좀 입에 담기 말하면 똥걸레라고 말해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 네?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뭐가 나오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행위가 결국은 사랑이었다면, 율법을 지킨 그 수준에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지켰다면 그게 바로 더러운 옷이래요. 다 잎사귀에서 시들어지는 거래요. 무화과나무처럼. 죄악이 바람같이 그것을 다 몰아간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열심과 자랑과 그 나를 성취감과 만족을 하는 모든 행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의가 죽는 거예요. 아니네.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어서 그 의의 옷을 나한테 입혀줬네. 이것을 알 때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가 나에게 사실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이런 깨달음 없이 자기를 알지 못하고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한 줄 알고 없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했다고 다 얼마나 지금은 그거이 다 그런 옳은 거고 아이고 성도님 잘했어요 막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되지 않고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는 그 수준에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하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고 가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듣고 또 듣고 귀에 박히도록 외우신다 해도 오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울리는 괭가리 소리에 불과해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인식되고 그것이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비진리, 율법의 껍데기, 성전의 껍데기, 그 형식,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무화과나무로 치장하면서 괜찮은 거야 라고 하고 살고 있는 그것이 다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에서 진짜 의미를 알게 될 때 그걸 살았다,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뭔가 아파트 한 채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고 모든 병이 다 낫고 그런 거 같을지라도 아니라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고 라는 거예요. 낮춤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교만은 무지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가인처럼 살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도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아무리 가려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잎이잖아요. 햇볕이 떼면 수분이 빠지면 또르륵 말라오면 또 무화과나무 그러잖아요. 영혼은 참 성전인 가죽으로 딱 입어야지 영혼이 썩지 않는 그거를 입어야 되는데 계속 가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고 군병들이 오니까 어떤 젊은이가 알몸으로 이불을 둘러쓰고 알몸으로 이불을 쓰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딱 그렇다고 알몸으로 속옷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이불 이게 이불이 뭐예요? 속옷 율법으로 덮고 도망간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리고 가렸잖아요. 가짜 진리의 띠, 무화과나무 잎사귀 띠로. 근데 하나님 어쩌요? 이제는 그거 벗고 전신갑주, 진리의 띠, 그것을 입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어린 양이 죽는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애통. 오늘도 여러분에게 애통이 일어나야 돼요. 감정이나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겠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거 맨날 말라서 떨어있고 맨날 갈아입으면서 입을 때마다 새 옷이야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애통이에요. 그 애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양처럼 오늘도 내 안에 비진리가 죽어지면서 막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아주 비참하고 내가 헛똑똑이었구나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지키려는 그 고집과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굶주리면서 나오는 탐욕, 상처, 고통, 그런 종교심, 불의의 무기, 그걸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몸의 사역으로 순종하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요. 진리가 사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네? 헐벗고 배고파. 바울이 어쩐다 해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능력 많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야 올 때 그 옷 한 벌만 그 벽에 걸려있는 내가 입던 두툼한 옷 있잖아. 그 한 벌 좀 갖다 달래. 네?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13권의 성경을 쓰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막 복음화를 시킨 그에게 그 영광 좀 명예와 그 영광과 좀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 배설물이고 그 진리 그거 되어서 누리고 나누는 그거 하나가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서 누리고 깨닫고 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일이 그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뭐가 안 돼서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애국으로 갈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비진리와 그 껍데기만 붙들고 맨날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사는 불의의 무기를 들고 사는 그 내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무릎 꿇어 비로니 알게 하시고 뭘? 진리를. 여러분 그런 축복받아서 여러분이 많은 자들을 깨닫게 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실과 과거와 신앙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